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시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은 사실 우리 교회 운영위원장님을 많이 닮은 분이세요. 근데 그분은 제가 설교하기 싫어서 그러는 거라고. 근데 뭐 거의 30년 됐으니까 뭐 일찍인가요? 뭐 일찍은 아닐 수 있죠. 처음에는 혼자서 시작했지만 지금은 10명도 훌쩍 넘는 목회자가 있기 때문에 이제 좀 더 젊은 사람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제 그런 거 있어요. 은퇴 이후에 뭐 하냐. 물론 저도 뭐 일을 뭐래도 하긴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전에 이 설문조사를 교회에서 했더라고요. 김유한 목사님께서 퇴임한 뒤에 함께 공동체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공동체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해주시기를 바라시나요? 이런 질문에 여러분이 답을 주셨어요. 한 10분 정도 답을 주신 것 같은데, 그걸 제가 짧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한 분은 사각지대 성도 돌봄, 괄호 열고, 전화, 기도, 신방, 교제, 괄호 닫고. 많은 일을 해야 될 것 같아. 그렇죠? 두 번째는 영적 울타리. 그 속에 또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겠죠? 이해했어요. 세 번째, 이제 우리 교회도 시니어들이 꽤 있으니까 시니어 사역, 이런 걸 하면 좋겠다. 네 번째, 1년에 한두 번 분기별 설교, 요거 안 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명예 목사님 역할, 고문 역할, 이런 거 적으신 분이 있고, 또 하나는 늘 곁에 계시다는 느낌 주기. 이걸 어떻게 해요, 세상에. 또 하나는 교회 발전을 위한 자문. 좋아요. 그리고 외부 활동 협력, 이것도 뭐 하면 되죠. 또 좋은 인격적인 멘토 역할, 괄호 열고, 특히 써니 목사님에게 괄호 닫고. 요건 제가 만들어냈어요. 이거 지어낸 겁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있네. 교회 내 암행으로, 이것도 어떻게 해요? 암행으로 교회 내 복지와 일반 성도들의 삶을 다독임. 재밌죠? 이걸 쓰신 분들은 누군지 아실 거예요. 근데 제가 제일 좋아한 거 한 가지, 이 항목만 말씀드릴게요. 이거 누가 쓰셨나 진짜 궁금한데, 약간 알 것도 같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길. 요거 좋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그동안 저를 위해서 물론 이제 기도해 주신 분도 많았고요. 특별히 저를 도와 다양한 위치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켜주신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다양한 사역이 가능하고, 또 선교나 성장도 가능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배의 자리가 그렇고, 늘 여러분들이 어김없이 지켜오신 그 흔적들, 또 자리들이 있더라고요. 예배의 자리가 그렇잖아요. 또 뭐 무대팀 포함해서 연주, 음악팀, 뭐 밖에서 주차하시는 여러 가지 주일학교 교사들 포함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그런 자신의 자리를 지켜오셨습니다. 헌금의 자리도 그렇고요. 기도의 자리도 눈에 띄지 않지만 그렇잖아요. 헌금의 자리, 기도의 자리, 봉사의 자리, 나눔의 자리. 대전역에 가서 노숙인들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우리 교회 많은 분들, 그게 눈에 띄나요? 누구에게 보여지나요? 아니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자리를 꾸준히 지켜오신 거죠. 다른 말로 주인의식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바울 선생님이 로마서 16장에서 여러 자신의 사역을 도운 여러 사람의 그 로마서 끝부분이죠. 끝장, 마지막 장에서 제가 세어봤을 때 30명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30명의 가족, 또 그와 관계되고 연결된 많은 사람들, 아마 100명이 훌쩍 넘을 거예요. 그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써내려가면서 이분들이 아니었다면 제가 사역을, 선교를 못했을 겁니다. 이 고백을 하거든요. 그분의 간증이죠. 그게 마찬가지로 저의 간증이기도 합니다. 혼자 무슨 사역을 교회에서 할 수 있겠어요? 못하죠. 혼자 뭘 하겠어요?
처음에는 제가 아마 말도 어눌했을 겁니다. 많이. 지금도 그렇지만 게다가 나이도 어렸죠. 교회를 시작할 때 실수도 제법 했을 겁니다. 그걸 다 인내해주고 기다려주고 품어주신 분들, 자신의 자리를 지켜준 분들이 우리 교회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뭐 실수도 제가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우리 가족이 제주도를 한번 갔는데요. 볼스 카페인가? 서귀포 쪽에 있는 카페가 하나 있어요. 빵 만들고 주인장이 커피 내리고 이런 카페죠. 제주도에 카페가 진짜 많아요. 근데 이제 그 중에 거기를 어떻게 찾아서 가족이 갔는데 5명이 들어간 거예요. 근데 우리 음료 주문하고 제 음료 주문하고 이제 화장실 잠깐 갔다가 나왔는데 카운터 가니까 이제 5잔이 제가 이제 계산은 했고 5잔이 있어서 쟁반 위에 제가 이걸 들었어요. 왜냐면 우리 5명이니까 당연히 우리 거라고 생각하고 딱 들고 가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들었는데 옆에서 한 30대 남자분이 이렇게 오더니 그걸 쫙 잡는 거예요. 제가 들은 쟁반을. 그러더니 영어로 This is mine! 그러면서 뺏어가더라고요. This is mine!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얼떨결에 I'm sorry가 나오더라고요. I'm sorry. 그래서 제가 순간 알아차렸죠. 내가 5잔이 나와서 딴 사람 거를 실수로 가져갔구나. 그래서 그걸 그분이 이제 챙겨가고 우리는 조금 기다렸다가 5잔이 또 나와서 미안해 하죠. 근데 또 그렇다고 가서 또 한국말로 막 나 외국인은 아니라고 설명하기도 그렇고.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앉은 자리가 그 사람들 5명 앉은 옆 테이블. 그러니까 자기들이 주고받는 얘기가 다 들리는데 이 사람이 자기 테이블에 가가지고 야 어떤 외국 사람이 우리 거 뺏어갈 뻔했어 이러는 거예요. 이런 실수를 교회 안에서도 제가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그동안. 그걸 다 여러분이 감내해 주셨습니다. 저의 부족을 여러분이 채워주셨다고 말해도 정말이지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요. 하나님, 저 이 부분이 정말 부족해요.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하여튼 기가 막힌 타이밍에 기가 막힌 하나님만의 방법으로 그런 부분을 채워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이거 오래전인데요. 진짜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피아노가 없어요. 어떻게 좀 해주세요. 사실 없는 건 아니었는데 스탠드업 피아노가 있었거든요. 만년동 시절에. 회지 건물을 이제 어른들이 사용하고 옆에 YMCA 건물을 교육관으로 사용하게 되면서 학생들이 어른들이 사용하던 이 스탠드업 피아노를 YMCA로 보내야 됐거든요. 그래야 학생들도 찬양하고 뭐 노래하고 할 수 있으니까 예배드리기 위해서 말이죠. 그런데 뭐 개척교회가 피아노를 또 뭐 장만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사실 없거든요. 대부분의 개척교회들은 우리도 작았고 그런 부담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와중에 우리 교회에 이제 가끔 외부에서 손님이 오시긴 했는데 뭐 강사로도 오시고 그렇게 뭐 여름 이야기 이런 코너도 했었는데 그래서 책 속에 제가 그 피아노 관련된 사례 하나만 오늘 짧으니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교회 초창기에 SBS 관현악 단장님 김정택 단장님을 모신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피아노를 반주하며 찬양을 하거나 위로와 응원의 메시지를 주시는 스타일의 명사로 지휘나 노래도 탁월하시지만 성품도 온유하신 유쾌한 마음의 소유자이십니다. 또 장로님이시기도 하죠. 근데 교회에 방문하신 날 우리 교회는 업라이트 피아노, 그것도 아주 저렴한 것밖에 없었습니다. 문제는 저도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났는지 엉뚱한 멘트를 하게 된 사연이 있습니다. 그때 계셨던 분들은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단장님을 소개하는 멘트 속에 아마 단장님께서 오늘 마음에 감동이 오시면 열악한 개척교회에 그랜드 피아노를 사주실 수도 있을 거다. 그런 식의
말도 안 되는 말을 제가 한 거예요. 그냥 웃자고 말하자면. 그렇죠. 농담처럼 그렇게 한 말이기도 했지만 또 그분이라면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를 은근히 했었나 봅니다. 하지만 그 멘트가 단장님께는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고는 피아노 의자에 앉으신 뒤에 사실 당신은 돈은 없지만 피아노를 기증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몇 명 안 되는 교회 가족들은 박수치며 열광했죠. 얼마 지나지 않아 실제로 교회에 베이비 그랜드 피아노가 도착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우리 교회에서 여전히 그 피아노로 새벽마다 반주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몇 사람의 손을 지금까지 거쳐갔는지 모릅니다. 25년 넘게 사용했으니까요. 그날 단장님을 당황케 해드려서 마음 한구석은 매우 무겁고 죄송하면서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마음 써주신 것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가 그날 삥 뜯었다는 식으로 말을 합니다. 맞는 말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제가 강제로 물건을 탈취한 것은 아니니까 삥 뜯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부담을 드린 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저는 거룩한 부담을 드린 것뿐이라며 우기고 다닙니다. 저는 하나님 사랑을 정말 많이 받은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저보다 더 복을 받은 목회자는 사실 없다고 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까지의 우리 교회 모든 일이나 사역은 저 혼자 하지 않았고 여러분의 적극적인 헌신과 기도가 가능케 했습니다. 물론 우리 가족들, 특히 아내를 빠뜨릴 수 없겠죠. 아내 자랑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오늘은 자랑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내의 기도 없이 저의 사역이 가능했을까요? 앞에서 요란하게 나서서 뭘 해온 건 아니지만 제 사역을 늘 지지해 주었고 응원해 주었고 기도의 자리를 지켜 주었습니다. 교회에서 제가 어떤 일로 힘들어하면 옆에서 아마 저보다 더 괴로워했던 것 같습니다. 그 두빛나래에서 제가 이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아내는 절대 이 말을 하지 말라고 했지만 그래도 하겠습니다. 한 번은 제가 그 어느 장로님 네 분을 우리 아버지랑 만나게 됩니다. 점심 식사를 하고 식사 중에 제 옆에 앉아 계신 장로님께서 제 앞에 건너편에 앉아 있는 우리 아버지한테 이런 황당한 질문을 갑자기 하는 겁니다. 목사님은 며느님을 어떻게 평가하세요? 아니 제가 있는 자리에서 그게 뭔 질문이 그래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분이 그냥 궁금하셨나 봐요. 근데 그런 질문을 누가 받는다면 보통은 아마 제가 보기엔 그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우리 며느라이요? 얘는 걔는 이런 거 잘하고 이런 매력이 있고 그렇게 설명하다가 이런 거 조금 2% 부족하고 이렇게 할 것 같아요. 대부분. 여러분이라면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며느리가 있으신 분들? 어려운 질문이죠. 그리고 아버지가 잠깐 이렇게 침묵하시더니 60점? 이러시는 거예요. 60점? 제가 깜놀. 아니 내가 있는데 또 그것도 그 아들이랑 30년 가까이 살아줬으면 그건 적어도 90점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양 집사님 그렇죠? 그럴 것 같아. 근데 60점이 그래서 제가 진짜 속으로 실망했고 마음 아팠어요. 그래서 이 장로님 계시기 때문에 내가 따질 수 없지만 나중에 내가 아빠랑 따지리라 이런 생각하고 그랬더니 장로님이 또 그럼 목사님 큰 며느님은요? 돌직구 또 그렇죠? 좀 있다가 걔도 똑같아? 속으로 이건 뭐지? 형수님도 제가 볼 때는 90점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힘들었고 거기서 제가 이제 차를 몰고 오는데 한 2시간 걸렸는데 2시간 내내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걸 집에 가서 말해야 돼? 말아야 돼?
그래서 정말 고민했어요. 그러다가 정말 고민하다가 뭐 솔직하게 아는 게 좋겠지. 그 말했어요. 기분 좋을 리 없죠. 60점 얘기를 하는데 누가 기분 좋아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우리 그 교회 집사님 한 분께 이 얘기를 했더니 제가 무지 혼났어요. 비밀을 지킬 건 있지 왜 그런 걸 쓸데없이 집에 가서 그런 얘기를 하냐. 큰 실수한 거다.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또 저를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아마 만점이 70점이었을 거다. 그래서 아내한테 그 얘기 했더니 전혀 뭐 별로 위로 못 받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고 그 수원에 이제 갈 일이 있어서 우리 형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또 우리 와이프만 당하면 안 되니까 형수님한테 아버지가 60점 주셨다, 형수님. 그러더니 마치 자기 평소 점수 알고 있다는 듯이 별로 크게 막 그런 거 없더라고요. 흔들림 없더라고요. 알고 있었대요.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는 그 뭐 연세도 있으시지만 어머님 아프시지, 그러니까 자주 왕래하는 이제 그런 거를 기대하고 은근 바라시는데 뭐 둘 다 일하고 그러다 보니까 바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데서 오는 섭섭함. 근데 또 얼마 전에 제가 여쭤봤어요. 아버지 예전에 왜 60점 줬어요? 그랬더니 내가 언제? 이러시는 거 있죠. 기억이 안 난대요. 그런 말 한 기억이. 근데 제가 또 수원을 한번 갈 일이 있어서 어머님한테 고자질했죠. 맘, 어머님이랑 이제 영어 해야 되니까 Dad, gave my wife 60 points. 60점 줬어요. 엄마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정말 천만다행히 어머님이 평균을 끌어올리셨어요. 왜냐면 90라고 그러셨어요. 90점. 90점. 너무 좋잖아요. 형수님도 90점, 공평하게 제 아내도 90점. 그래서 평균치를 이제 75점. 그렇죠? 아마 F점수였나 해서 C로 끌어올려줘가지고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아내한테 그날 그랬어요. 그 흰색 종이 메모지 하나 주면서 자기는 여기다가 숫자를 적어서 시아버지한테 드려라. 61을 적어드려라. 못하겠다고 하더라고요. 하면서도 안 되겠죠. 농담이었어요. 근데 어느 우리 교회 집사님이 또 한 분에게 그 얘기를 살짝 했더니 이분 정말 지혜로우신 것 같아요. 그분 뭐라 그러시냐면 양로원이나 이런 데 가면 거기 계신 어르신들이 제일 많이 싸움질하는 이유가 있대요. 여러분 아시죠? 뭐냐면 뭐 우리 아이는 뭐 어떻네, 뭐 어느 학교 나왔네, 뭐 의사네, 뭐 변호사네, 혹은 며느리는 뭐 무슨 일 하네, 뭐 이런 것 때문에 티격태격 싸움이 벌어지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저에게 해주신 얘기가 그 질문을 던지신 그분의 상황, 가족 관계, 며느리들과의 관계 이런 건 모르지만 그 질문 앞에서 우리 부친께서 며느리들 90점, 100점을 주면 이건 신뢰다. 안 되는 얘기다. 그래서 오히려 아버님이 어쩌면 일부러 60점을 주셨을 확률이 가능성이 높다. 말이 되죠? 그래서 이런 게 어른들의 지혜구나. 그날 제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60점을 주시려고 주신 게 아니라 어쩌면 제가 아는 그분의 상황이 만만치 않은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분 앞에서 90점, 100점을 드릴 수 없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중요한 건 우리 누구도 하나님 보시기에 60점짜리는 없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너는 60점, 너는 80점, 너는 90점 이러시겠어요? 아니요. 성경은 뭐라고 하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것도 선한 일을 하기 위해 부름을 받은 존재라고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만 짧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데살로니가 전서인데요. 화면에 있나요?
잠깐 보실게요. 아마 제가 여러분에게 편지를 쓴다면 이런 내용이 될 확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있길 빕니다. 또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을 기억하며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행한 일들, 사랑으로 행한 수고, 소망을 지켜가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런 글의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이 본문을 제가 다 읽어드릴 수 없어서 6절 이하의 내용은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이 교회의 구성원들을 칭찬하는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로 인해 마게도니아 또 아가야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모범이 되고 있고 저들을 통해 말씀이 퍼지고 있고 믿음이 퍼지고 있다는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선교에 선한 영향을 주었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의 믿음도 이곳에서, 이 교회 안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 건물 밖에서 이어지고 여러분의 매일의 삶의 현장에서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늘 그런 어떤 갈등이 있었지만 교회 안에는 목양과 선교 사이의 긴장감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같아요. 제 자체가 그렇거든요. 아버지는 목회자로, 어머님은 선교사로 이 나라에서 그동안 일해 오셨습니다. 목회는 사람들을 돌보는 데 있어서 시간을 투자해야 된다면 선교는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파이를 굽든 우리 어머님처럼 과자를 굽든 영어를 가르치든 다양한 방식으로 찾아가서 접촉점을 찾아내고 그 접촉점이 나중에 신앙의 접촉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애쓰고 기도하는 일이거든요. 교회의 사역이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목양도 당연히 필요하죠. 해야만 됩니다. 목회자들이 또 소그룹 리더들이. 하지만 그와 동시에 교회는 밖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순교자 보네포는 그런 얘기를 했었죠. 교회만을 위한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예전에 저에게 그런 말을 하신 분이 있었어요. 이 교회가 아니면 저 같은 사람은 갈 데가 없습니다. 당신 같은 분은 다른 교회에 적응도 어렵고 환영도 못 받는다는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갈 데가 없으시지는 않았겠죠. 하지만 그분에게는 그런 생각이었던 겁니다. 중요한 건 교회 안에 이런 분들이 계실 때 교회는 오히려 건강한 긴장감을 유지하고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저와 같이 한번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도 한 번쯤 기웃거릴 수 있는 교회. 이 자리에도 그런 분 계실 수 있거든요. 그런 곳에 와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고 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는 만들어 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고 이제 마무리하려고 그러는데요. 혹시라도 우리 아버지를 만나는 날이 오걸랑 여러분에게 여쭤볼 수 있습니다. 제 아내가 몇 점짜리였냐고 교회에서. 그러면 여러분 저랑 약속하는 겁니다. 몇 점짜리라고요? 100점? 100점은 너무 오버하시는 것 같고 우리 90점 가죠. 아시겠죠? 네. 사무엘상 23장에 보면요, 다윗이랑 그의 친구 요나단이 등장하잖아요. 그런데 흥미로운 건 다윗이 숨는 장면이 나옵니다. 쫓기고 있으니까 사울에게. 사울이 죽이려고 쫓아오니까 당황하고 두려워서 숨어요. 그런데 그 본문에 뭐라고 나오냐면 광야의 수풀에 숨었다고 합니다. 성경마다 번역이 조금씩 다르겠지만 그렇게 나와요. 웃기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수풀이 안전하면 얼마나 안전하겠어요? 정말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급했으니까, 빨리 숨어야 되니까, 몸을 피해야 되니까 수풀에 숨습니다. 근데 거기에 음식이 있어요. 광야에
광야의 숲을 속에 물이 있어요. 오래 견딜 수 있나요? 오래 숨을 수 있나요? 그렇게 못할걸요. 어쨌든 급하기 때문에 일단 거기에 숨었어요. 그런데 요나단이 나타나서 뭘 해요? 그 성경 내용 아시죠? 말씀을 기억하시는 분들, 다윗이 강한 믿음을 갖게 해줍니다. 옆에서 믿음의 친구가 되어주고 하나님 안에서 강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힘을 북돋아 주었다고 본문은 기록해 줍니다. 사무엘상 23장입니다. 우리에게, 저에게도 그렇고 여러분에게도 그렇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그런 것 아닐까요? 교회 공동체가 서로에게 강한 믿음을 갖게 하는 것. 요나단 같은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숨을 때가 있지 않나요? 숨고 싶을 때가 있을 겁니다. 다윗처럼 사람을 피해서 숨고 싶을 수도 있고요. 하나님 앞에서 숨으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부끄러움 때문에, 수치심 때문에 숨을 수도 있어요. 자신감이 없어서 숨을 수도 있겠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 숲풀에, 그 숲 속에 머무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거기에서 우리를 끄집어내 주십니다. 그리고 요나단 같은 사람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시고요. 그 속에서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갖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교회를 주시고 서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래전에 우리 교회에 이기동 전도사님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이기동 전도사님이 함께하는 교회라는 노래를 만들어줬어요. 제가 가사만 읽어드리고 내려갈게요. 함께하는 교회. 때로는 힘이 들고 힘들어도 우리가 함께하니 두려워 마요.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고 주님의 사랑을 함께 누려요. 고통과 슬픔을 함께 나누며 주님의 사랑을 만들어 가요. 우리 함께 가요. 그렇게 가요. 서로 손잡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죠. 그렇게 가요. 우리 교회를 위한 저의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오늘 깜짝으로 손님을 두 분을 모셨는데요. 먼저 SBS의 명예예술단장이신 김정택 장로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여기 계시는 김정택 선생님의 제자 양은별이라고 합니다. 네, 먼저 오늘 저희 선생님께서 입안의 염증 때문에 말씀하시기가 조금 불편하세요. 그래서 제가 대신 인사 올렸습니다. 네, 저는 지금 한양대학교 국악과 대학원 박사과정을 전공하고 있고요. 저는 국악을 전공하는 사람이지만 선생님께 어찌 보면 간택 당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방금 막 웃으셨는데 더 웃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선생님 사실 작년에 구강암이 다시 재발하셨거든요. 그래서 항암 치료도 방사선 치료도 많이 받으시고 몇십 회 받으셔서 입안이 많이 굳으셨어요. 그래서 정말 그 아이스크림 막대 있죠. 그거를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점점 이렇게 쌓아 올려서 입을 다 이렇게 여는, 그렇게 하시면서도 늘 웃으세요. 좋으셔서요. 그러고 말씀하세요. 나는 입안이 조금 아파서 불편한 거지 불행한 것은 아니다 라고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 또 가르쳐 주셨거든요. 제가 선생님을 처음 뵀었던 거는 2022년입니다. 2022년에 처음 뵙고 그때 SBS 아나운서 선생님을 통해서 제가 공연 때 처음 뵙게 됐는데 제가 그때는 사실 예수님을 알기 전이었어요. 만나 뵙지 못했을 때였는데 유교적인 집안에서 자랐고, 그리고 아버지께서 교회와는 조금 멀리 계셨기 때문에 교회를 간다는 거에 대한 부담이 저한테는 살짝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사실을 말씀드리자면요. 근데 선생님께서는 항상 오늘 공연이다. 그럼 공연에 출연하는 모든 출연진, 20명이 됐던 30명이 됐던 모든 사람과 삥 눌러서 원을 그리면서 손을 잡고 하느님 아버지 하면서 기도를 하세요. 그 사람이 무교건, 불교건, 뭐 크리스찬이건 아니면 뭐 천주교를 다니던 상관없이 오늘 이 공연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 다 같이 기도드리자. 그런 마음으로 항상 늘 함께 하셨거든요. 그러고 삶으로 저한테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제가 3년 동안에 은별아, 하나님은 너를 이미 사랑하신단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셨거든요. 근데 제가 그걸 한 달 전에 많이 느꼈어요. 제가 교회를 가면서 한 달 전에 이제 교회 수련회, 청년 수련회를 갔었는데요. 처음 갔어요, 사실. 처음 갔는데 왜 이렇게 좋은가요? 막 기도라는 거를 어떻게 드려야 될지 그런 것도 잘 모르던 저를 선생님이 매번 옆에서 그냥 선생님이 기도하는 모습, 그 장면을 제가 보고 배웠기 때문에 제가 기도를 드릴 수가 있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그렇게 늘 항상 함께 해주셨던 것 같아요. 네, 선생님과 함께 노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곳